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수에게 돈 준다고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면 그가 노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화가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제 그림 그만 그려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림 그만 그릴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헷갈려요? 자, 목사에게 뭔가 돈을 줄 테니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물론 뭐 설교가 지긋지긋해서 뭐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은사예요. 소명과 은사. 내가 만약에 소명이 하나님께 없고 은사가 없다면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뭐하러 굳이 목회를 해? 은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위해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일을 그만둔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왜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보다 소중한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들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 그리고 16장 인사말인데까지는 뭐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11장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뭘 갚아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헌금에 드립니다. 아니에요. 이 헌금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가 내가 갚아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갚을 길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살아있는 제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원주민들도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에클레시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gift. 자,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 주신 기프트가, 선물이, 은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건축하는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건물 교회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몫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기만 하고 은사를 안 주셨다? 예를 들면 망치도 안 주고 톱도 안 주고 아무 공구도 안 주고 져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다 다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장갑이라도 주셨을 거예요. 그럼 쓰레기라도 버리라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개의 은사가 나타나요? 아까 쭉 읽었는데 몇 개요? 7개의 은사가 나타나요. 로마서에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 7개가 나와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또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7개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은사장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몇 개의 은사가 나타나요? 7개, 2개를 더하니까 몇 개요? 9개의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7개 은사 이제 매주 하나씩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언에 대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은사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은사가 뭐냐? 기프트가 뭐냐?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세상의 것과 혼동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모든 단어들을 볼 때 이게 세상의 개념을 이 성경에 자꾸 도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언은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해요? 점장이 예언, fortune teller, 혹은 뭐
palm reader, 뭐 손바닥 손금 보면서 어떤 미래를 알아보고 귀신들의 예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이라고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사로 예언을 주시는 것은 개개인의 길흉화복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예언자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당신 이 남자랑 헤어지고 저 남자랑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마침 싫었는데 잘 됐다 그러고 헤어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유명한 파이퍼 목사님이라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는 어떤 예언자가 와서 얘기했대요. 당신 사모님 곧 죽습니다. 이 목사님이 엉엉 우셨대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언이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 점쟁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어요. 자기의 명예를 얻든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꿈꾼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는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누굴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원하여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예언의 은사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나눠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언은 거짓 예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라 함은 모든 선물들은 뭐예요?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예언이라는 말은 그러면 세상에 점쟁이 하는 예언처럼 성경의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앞날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예언에는 앞날을 말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안이라는 말을 써서 미리 보다라고 말해요. 미리 말하다, 미리 보다, 앞날을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비 로에 호제라는 단어를 써서 뭐예요? 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혹은 미리 보는 선견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뭘 미리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미리 보고 그 본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나비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인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에는 총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있어요. 처음 알았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예언 막 굉장히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 점쟁이처럼 앞날은 어떻게 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해요? 안 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뭘까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구약에서 300개 이상의 예언은 한결같이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잘 살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지금 이 로마서의 7가지 은사를 얘기하기 전 이미 로마서 1장에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선지자들은 예언자예요.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뭘 예언했을까요? 계속하여 그들이 한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뭐에 대한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클리어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여기까지 읽었나요? 그의 아들을 가나요? 네, 맞아요. 그의 아들을 가나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예언들을 안 믿는구나, 더디 믿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언들이 뭐길래? 성경에서 모세,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요 크게 지금은 39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 한 세 덩어리를 하나의 구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이라는 말은 신약성경까지 말하지 않고 구약에 나타난 그 세 가지의 큰 덩어리 39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은 뭔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앞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도들이 한결같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구약의 선포,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그 구체 선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항상 뭘 가리키니까? 예수님만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한 내용들은 다 뭐다? 예수님이니까 이들도, 사도들이 하는 예언들도 한결같이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그냥 아무나 다 예언한다 그러고 은사가 아닌데도 진짜 하나님의 기프트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를 원래 보통은 말씀하는데 실제로 앞날을 얘기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을 정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나눠진다, 자기를 자랑한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리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언을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항상 맞아야 되는데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안 맞아. 아무리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예언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신명기 18장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꾸 뭔가를 얘기하는데 안 맞아. 어쩔 때 한번 맞아. 그거는 귀신들도 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예언이 아니거든. 성경에서 계속하여 하신 예언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라든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내가 새벽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이 파워, 에너지를 팍 쏟아내는 거예요 라고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Believe in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덩어리가 에너지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100%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정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는 거야. 그럼 믿음이 크다예요.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옥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게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담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어요. 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상상력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자, 마땅히 생각할 생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지, 만약에 예언이 이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불 것이 아니니. 자,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언들은 사사에 풀면 안 돼요. 뭐라고?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언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이 성경의 예언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꿈 얘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더한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에베소 2장 20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을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 성경에서 계속 예언이 뭔지를 계속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포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언, 내가 갖고 싶은 예언은 그냥 앞날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귀신의 예언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예언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충분한 예언과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구원에 대한 책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만일 누가 새로운 계시를 찾는다, 그러면 성경이 뭐 필요하겠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예언자들만 찾아야 되면 되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원주민 선교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독수리의 영이 얘기하기를. 아, 그렇군요. 생각이 달라. 왜? 그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영접하여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을,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일들을 쓰기 위한 예언이라면 그 예언이 정말 성경이 말한 예언인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요, 자꾸 혼동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예언은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말 그대로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현재를 위함이에요. 자,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곧 20년, 30년 후에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미래 얘기예요, 현재 얘기예요? 미래예요.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를 향한 예언은 분명하지만 그 예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회개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고,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참 귀한 분인데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그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회개를 언제 했어요? 자, 밧세바를
1번 밧세바를 범하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2번 한 달 뒤에 했다. 3번 아기를 낳고 대략 한 1년 뒤에 했다. 3번 1, 2, 3번 중에 3번이에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아기를 낳을 때까지,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악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회개할 때까지.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이 처음 가서 지혜로웠어요. 그냥 당신이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의 권한으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부잣집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둘이 이웃인데, 부잣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말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근데 가난한 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그 많은 양 중에 자기 양을 안 잡고 세상에 자기 소와 양이 아까워서 옆집 그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저녁 식사로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놈은 죽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마땅히 죽을 자가 다윗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때 나단이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단의 직업이 뭐예요? 직임이 예언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가 예언했어요? 지금 무슨 예언했어요? 그의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미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언자에 대한 머릿속에 자꾸 혼동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뭔가? 미래를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그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언의 진짜 목적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선포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예언이 나 이번에 잘 된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언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든 혹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든 그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로고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으면, 자 다시요, 그 말씀인 말을 알아들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원히 구원받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도 씨다리랑 논란이랑 세례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보다 큰 일? 내가 물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 수도 있겠네. 그럼? 그런 일이에요?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어떤 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제는 예수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 다음 뭐래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기적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프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예언의 말씀이 생명이 돼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에디파이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그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엉뚱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거는요, 성령이 있을 때 신령하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들어짐이고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 없는 예언에 목매지 말고 정말 가장 최고의 가치,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짐승처럼 내어버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내가 사모해야 될 진짜 예언이 뭔지를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 예언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 정말 하나님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 돼서 이 은사를 잘 나누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더하시고 말씀의 은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원주민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각자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아마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어찌하여 한결같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배를 채울 예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셨사오니 이 생명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라 교회도 하나님 참으로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아울리치 지역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플립베이 지역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진 하나님 카우치 앤 그레이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원주민 교회들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채플 성도들 지금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예언의 은사가 말씀이 계속하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양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선물, 주께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잘 사용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너무나 혼탁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개념에 빠져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버랩되어서 하나님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송자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히 내려주는 귀한 달 되게 하시고 6개월의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